주변에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뭐든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뭘 하나 딱 보면 뭔가를 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성실하다. 아, 저 친구는 요령 피울 줄은 몰라. 참 예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먼저 빨리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도 그러합니다. 과탑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하면 정말 똑소리 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님이신데 지금은 어떤 다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진 자매님 어서 나오십시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진입니다. 저는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의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제는 저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4시든 5시든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보통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영어 공부 때문에 새벽반 첫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도착해서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학원에 갔어요. 학원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도착해보니 문을 열어주는 직원보다 더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그렇게 전 학원에 다니는 몇 달 내내 1등을 했습니다. 도착 순서로요.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얘 뭐야 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만큼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새벽 시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점을 잘 받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장학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출석률 100%를 지키며 맨 앞줄에 앉아 강의를 듣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학점을 4.5 만점을 받기도 하고 과탑도 하며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실함은 부모님을 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직장에 다니시는데요. 누구보다 애사심이 크셨던 아버지는 일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물론 휴일이나 명절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제가 들어가는 회사가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졸업 후 원하던 분야의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끝나고 면접관은 제게 술은 잘 마셔요?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어요? 하시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믿음의 소신은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안 되겠다는 대답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면접관 중 한 분이 더 할 말이 없냐 하셨어요. 저는 이 회사에 붙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뒤 볼 것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기회에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늘 면접 볼 회사 이름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었지만 실제 한 적은 없었는데요. 마음이 급하니 혼자 운을 띄우고 대답하며 회사 이름으로 삼행시를 읊어댔습니다. 면접관들은 빵 터졌고 저는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사 전부터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는데요. 복사든 커피 심부름이든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야겠다는 저의 생각과 달리 일찍 실무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도 처음 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신입이라 의욕은 넘쳤지만 실력은 부족하니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에 랜턴 하나 달고 어둠 속에서 천장 배관을 타기도 하고 높은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기도 하며 맡겨진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 결과 나중에는 이 부분에서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일하다 보니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주며 대화하다가 제 기도 제목이었던
회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게 되었어요. 후배는 자신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드디어 3년이 넘도록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졌어요. 저의 눈은 작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찾고 있었고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꾼보다 한 발 앞서서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경조사를 챙기며 설레발을 쳤습니다. 한 번은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즐거워서 장을 보고 도시락을 싸고 단체 티셔츠를 만들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을 안 거치고 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또 제가 살던 회사 기숙사에 새벽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기도로 작은 교회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싶어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동생들 방까지 찾아가 함께 자고 깨워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일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까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시간이 갈수록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의 열심의 기준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였기 때문입니다. 그전보다 열심히 못했다고 생각하면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출근 시간 30분 전에 회사에 도착했는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날은 더 일찍, 그 다음 날은 더 일찍 출근해야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해도 뜨지 않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잠에 들었다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둘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해 주어 생각지도 못한 병가를 얻게 되었어요. 병가 기간 동안 다 나아서 돌아가야 회사 동료들에게도 덜 미안하고 일도 다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료하며 쉬었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온 회사엔 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업무가 되어 있었고 다시 저에게 맡겨지는 일은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건강도 회복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설 자리가 줄어드는데 그럼 난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끝인 건가? 싶었어요. 그러니 후배들에게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기만 바라면서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의지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무리 절 위로해 주어도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공허한 마음에 매일 울고 그 마음을 견디기가 힘들어 밤마다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했어요. 하루는 펑펑 울며 거리를 걸어가는데 회사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에서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제 마음이 힘드니 어떤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며 안 마신다던 술까지 마시며 무너져 갔어요. 예전에는 고민이 있어도 누우면 1분 안에 잠들던 저였는데 지금껏 해보지 않은 고민과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해지니 밤을 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회사 기숙사가 8층이었는데요. 거기서 떨어지는 상상만 반복하며 눈 뜨고 있는 순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잠을 못 잔다는 것과 자살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것 같고 열심히던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도 매달려 보았지만 이런 저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헤매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그렇듯 예수님이요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아니? 잘 알아? 얼마나 아니? 하셨어요.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모든 말씀이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졌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없었어요. 저와 예수님이 1대1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내내 네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엎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가 알던 예수님은 제 마음대로 생각해오던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실상을 알게 되었어요. 풍랑 속 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아, 나도 실상은 믿지 않았구나가 알아졌어요. 저는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들었지만 제 삶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부활은 더 열심히 전도하기 좋은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 증거는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부활이 선명히 보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늘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 적혀져 있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집회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보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대로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다 가셨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나를 위해 이 모진 고통과 천대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대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일도, 신앙도, 인간관계도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었고 저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하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무기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종 부리듯 부렸어요. 전능자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는 극악한 제가 보이는데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셨어요.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분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시는 제 열심으로 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을게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예전에는 내 열심과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 애쓰며 살았던 지난 모습들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저의 자리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한 번은 회사에서 사내 교육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는데 주제가 소비자의 불만 처리에 대한 것이라 직원들이 좋아할 내용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사원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출근하는데 어떤 분이 교육 너무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하시며 엄지를 세워주시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새 힘으로 일하다 보니 올해 초에 생각지도 못하게 진급을 하게 된 거예요. 힘들어하는 후배들, 나름의 고충이 있는 윗분들,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사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품을 수 있도록 진급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게 된 건 이래서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트를 갔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몸의 반은 차도에 반은 인도에 걸친 채로 앉아 계셨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대로 계시면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까 봐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마트에 요청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며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취하셔서 그 뒤엔 어떤 얘기를 해도 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오늘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시면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의 진짜 주인이세요. 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몸을 가누시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앉히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몸을 제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너무 환한 미소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굳고 대답 없던 분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의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할아버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생이 언니 일도, 신앙도, 인간관계도 언니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언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고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해도 언니에게서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 모습이 닮고 싶을 만큼 좋아 보여요 하더라고요. 정말 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이분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 이렇게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최고의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